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감사, 2022년 한 해 동안 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세 번째, 결단, 우리에게 2023년도를 또 은혜로 줄 터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성구 영신일을 드리웠어요. 결단한 지 벌써 둘째 주, 오늘은 8일이 되었네요.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심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습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좋은 습관은 평생을 유익하게 합니다. 스폰서 존스 박사가 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한 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 선물을 찾아요. 소년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기 위해서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해요. 그러나 이 소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직장에서 승진에 실패할 때에 불행을 느껴요. 일을 할 때는 항상 잡념에 빠져 있고 여자친구와 매번 사랑에 실패하고 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해요. 노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선물을 들려줍니다. 소년이 노인에게 들은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인기도 당장 삶에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생을 허비하고 노인의 끝자락에서 조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평으로 돈을 선물로 준 것 아니에요. 땅도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와 부귀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준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현재라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집니다. 매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초로 말하면 86,040초입니다. 그런 시간을 부여받고 있지만 사용하지 아니하면 버려진 시간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에는 잔액이 없어요. 더 많이 사용할수록 내일을 위해 남겨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만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은 매일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어지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주신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지면 현재도 내세도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목적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우리도 배워서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은 첫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평생 구약의 성경을 다 실천하는 삶을 사셨어요. 두 번째,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그 매일 성경 막 뻗어왔어요. 굉장히 좋은 습관을 남기게 돼요. 제가 증거할게요. 기도하는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좋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습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돼요. 네 번째, 선한 봉사를 하는 습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 땅에 하셨는데 가장 선하고 삶이 봉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승리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되어 선한 봉사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생물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는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니까, 직장에 승진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다양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목적이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한 아담을 창조하시며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인간을 창조했고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목적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실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과 분리돼요.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대부분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경제, 돈의 목적을 두고 살아요. 돈이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 오늘도 돈, 내일도 돈, 돈에 매여 살아요. 과연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 그대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돼요. 예수님이 갖는 목적을 우리가 가지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 온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원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해서 믿는 자에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칠 때 목적을 갖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이 완전한 자는
예수 닮은 꼴로 만드시려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설교를 이렇게 주님마다 하는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삶에 적용한 것도 있지만 예수 닮으라.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주려고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여기에 목적을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많이 닮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복저복에도 제 경험상 예수 닮는 것처럼 내 존재가 주님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돈도 이보다 큰 축복이 안 돼요. 명예도 권세도 이 땅의 그 무엇도 내 존재가 예수님 닮아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러므로 믿으시고 예수님 닮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전 시간에 직분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에베소서 가운데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적을 직분을 주신 목적,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하는가? 근거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으로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내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을 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봉사에 대가셨죠. 다 주님처럼 살면 행복하지 말라 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하나님의 세우고 싶은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되나?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따라합시다. 다. 그러니까 다 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고 했으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녀를 이렇게 주례하는데 자녀에게 교훈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단마디로 주례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딱 한마디인데요. 예수님 잘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39번의 언약을 다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 그분이 구약에 다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죄의 짐, 질병, 저주, 죽음, 심판 이러한 문제를 주님이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정했던 것,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죽음, 심판 문제가 다 끝이 나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제물이 되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정스러운 것들,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온전하게 이루셨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굉장히 높이시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려면 예수님을 닮게 해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부정하게 나는 덜된 놈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낼 때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니까 거룩하다, 의롭다, 온전하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저는 너무너무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가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옆 사람 손잡고 고백합시다.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지요. 성경 공부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지식과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잘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점점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훈해 주시고,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도 해주시고, 바르게 교정해 주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도록, 할렐루야,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경험하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모든 성도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미션이 모두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해 보세요. 예수님 많이 닮으세요. 예수님 많이 닮으세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이 강단에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피의 사건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ING 사건이라는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 예배를 여러분이 왜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아멘. 예배에 실패하면 예수님 못 닮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 영상이 여러분을 장악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당연하게 마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거리가 멀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구차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도록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일치를 이루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닮는 제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는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이거 샘물교회 영원한 비전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예수님 닮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사계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서신서로 넘어오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보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모두가 제자 되어야 돼. 주님의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 제자입니다. 이제 제자의 도를 넘어서 삶이 온전해져가다, 완전해져가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의 단어보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온전한 자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예수님처럼 온전한 상태까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의 책을 보면 예수님처럼 그 책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통을 주면서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을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리고 C.S. 루이스 책 단순한 기독교에 보면 그 책에 보면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 성화에 가는 과정에 있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의 신부가 되어 온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한 집착보다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주목하고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예정하셨을까? 근데 영원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해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여러분 모두를 다 그렇게 하시려고. 여기에서는 신앙의 성장도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영화의 몸을 입을 때 다 주님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주님 밖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닮아서 온전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심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옆 사람 보고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드린 것만큼 주님 닮아요.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중 성도가 성장을 포기하고 자라지 않는다면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자주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요동치고 있다면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 요동쳐요. 유괴도 잘 당해요. 속임수에 잘 빠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리면 이단에도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지혜가 생겨요. 총명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돼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장성한 분량은 다 큰 어른의 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성숙해서 온전함에 이르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션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야 될 미션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기 예수님 가졌던 그 습관에서 칼럼 부분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에게 적용을 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온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맡겨주신 선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 봉사일을 많이 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